살아가면서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기쁜 그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칠순잔치를 하고 또 팔순잔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잔치를 치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많은 잔치 가운데 우리가 이 두 종류로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잔치 가운데 예배가 있는 잔치가 있고 또 예배가 없는 그러한 잔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돌잔치 또는 이 결혼식, 칠순잔치, 이 가운데에서도 예배가 있는 잔치가 있고 또 예배가 없는 잔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수많은 잔치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잔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잔치가 정말 진정한 잔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에스더에서는 잔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수르 왕에 의한 잔치가 시작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청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이 아하수에로 왕은 127 지방관을 불러놓고 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4절 말씀에 또 보게 되면은 무려 얼마 동이냐면은 180일, 180일이면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그러한 잔치입니다. 왕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후도 그렇게 따로 그렇게 잔치를 벌이게 되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에스더에서는 계속해서 이 잔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이 에스더서에서는 상세히 또 이 잔치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아도 이 잔치는 참으로 대단한 잔치입니다. 7절 또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오주가 한이 없으며. 일반 잔치와는 아주 스케일이 다르죠.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또 그 잔이 모양이 각기 달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오주가 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주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만드는 그러한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가 180일 동안, 약 6개월 동안 끊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수르 왕의 잔치 속에는 그 어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누구나 볼 때 참 최고의 그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러운 일이죠. 부러운 잔치이죠. 우리가 이 잔치를 볼 때 누구를 위하여 벌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위한, 자신을 위한 잔치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잔치란 인간을 위해 벌이는 잔치와 하나님의 잔치라는 그 구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왕의 권력자들이 주관하는 그 인간의 잔치와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잔치를 비교해 보면서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잔치는 무엇인가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인간의 그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잔치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과시하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이 잔치가 무엇 때문에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이 왕후 때문입니다. 왕후, 이 와스디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이 왕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왕후 와스디가 굉장히 또 미인이기 때문에 왕은 왕후의 그 아름다움을 백성들에게, 대신들에게 그 앞에서 자랑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는, 11절 말씀에서는 이 와스디가 용모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용모가 보기에 좋았다라는 걸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니까 요프야호라는 이란 말인데, 성경의 인물 중에 용모가 아름다웠던 요셉과 다윗과 또 압살롬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그 미모를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미인인 왕후를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와스디의 그 외모, 그의 이 외모를 보여주기 위함인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는 잔치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잔치란 것이죠. 이 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장점이 사실 많이 있지만, 내세울 것이 있지만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명품백이죠. 그 명품백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화려하게 드러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외적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을 외적으로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내세워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명품백이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닌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그것을 내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을 내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 영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후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갖는 강력한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불길같이 그렇게 솟아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자신의 그 과시와 또는 욕구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자기 자신을 많이 드러내고 또 자신을 자랑할수록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를 과시하고 또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를 보면서 또 다른 이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허영심이죠. 이 배불런 효과라는 이러한 말이 있는데, 가격이 높아질수록 이 수요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싸면 비쌀수록 그 물건이
잘 팔린다는 것이죠. 물건을 살 때 품질이 좋기 때문에 비쌀 거야라는, 비싸기 때문에 또 품질이 좋을 거야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탁구를 제가 배우다 보니까 채가 필요했습니다. 이 초보니까 괜찮은 탁구채를 하나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약 한 15만 원짜리의 이 탁구채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그 탁구채는 약 한 3만 원짜리를 이제 사용을 하다가, 그러면 이 15만 원짜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똑같은 제품이 도착을 받았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품질이 좋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이 골동품 가게에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그러한 골동품이 있었습니다. 그 가격에 이제 하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만약에 10만 원이라면 이 100만 원으로 그렇게 0을 하나 더 붙이니 하루 만에 팔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허영심입니다. 나의 외적인 그러한 허영심을 나타내기보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만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를 살펴보면서 또 다른 잔치를 우리가 성경에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곳이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한 그 비교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는 결과적으로 볼 때에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한 잔치이죠. 혼인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잔치집이 어떻게 됩니까? 잔치집에 모인 손님들이 처음에는 인간이 만든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하다가 잔치가 이제 끝날 무렵에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며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수르의 왕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과시하며 또는 허영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은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같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께서 만드신 향내 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내 힘으로 나의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우리가 맛보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에게는 무엇이 없냐 하면은 중심이 없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그때 따라서 즉흥적으로 행동했던 그러한 인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버리는 것도 또 사람을 세우는 것도 중심 없는 그저 즉흥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왕후가 되었습니다. 와스디가 왕후입니다. 이 왕후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냥 이 왕후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후인 와스디를 바로 폐위를 시킨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중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중심축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 중심이 없었기에 즉흥적으로 그렇게 감정에 따라 행했다가 왕후 와스디가
거절을 하게 되자, 자신에게 오게 했을 때에 거절을 하게 되자 이제 폐위를 시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와스디를 왕의 명령을 그렇게 거절을 했을까요? 사실 그냥 가가지고 명령에 따르면 될 겁니다. 근데 이 와스디가 그렇게 명령에 거절을 했던 우리가 이 추측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조석에서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6개월 동안 이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술에 찌들었겠습니까? 온통 술에 취해서 흥청대는 무리들 앞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 나간다는 것이 왕의 또 그 즉흥적인 그 말 한마디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사실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럴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왕은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 왕후를 폐위시키고 말은 버립니다. 모두가 이 감정이 있고 또 우리는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우리가 얼마나 감정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결정적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 감정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우리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또 화가 치밀어서 그렇게 오른다고 해서 모든 일을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의해서 자기 앞에 함부로 대하며 또 다른 사람을 인격을 모독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이요. 요새 보게 되면 자신의 그 감정을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은 온통 이 아수에로 왕처럼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감정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수에로 왕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근본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 일어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왕이 아내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왕비의 그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어땠습니까? 그 아내가 화가 난 것입니다. 만약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라면은 보통적으로 웬만하면 말로 그렇게 대화를 할 것입니다. 당신의 그 미모를 내가 자랑하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오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문제를 대화로 풀기보다는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와스디를 물건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잡아주는 브레이크가 없는 오로지 직진만 하는 인생이 바로 이 아수에로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되고 또는 우리의 브레이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일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간다면 우리의 감정대로가 아닌 또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왕은 자신의 그 자존심과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그 와스디를 이제 폐위시키기 위해서 결정을 내려놓고 이제 신하들에게 묻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일이 없었는데 왕후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하들에게 묻게 되죠.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이 가운데 이 고위직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합의하기를, 와스디가 왕명을 거역했음에도 폐위당하지 않으면은, 이제 폐위당하지 않으면 자신의 부인들도 멸시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왕후도 왕에게 불복종했으니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귀부인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고의 조치가 바로 폐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폐위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 아하수에로 왕, 혼자만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그 생각으로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들을 끌어들인 것이죠. 바사와 이 메대의 지방관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19절 말씀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여기서 그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기서 그보다 나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에스더입니다. 나중에 등장할 이 에스더가 바로 그보다 나은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아수에로 왕의 이 생각과 그의 판단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보다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숨결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수에르 왕의 이 잘못된 처신, 그것이 어긋났음에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날 그러한 위기에 대처하는 대반전의 길로 인도하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볼 때 참 지금 정말 한국교회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교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질 것 같았지만 그들을 지켜주셨듯이 바로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그 잔치는 한순간의 쾌락으로 또는 허영심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잔치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정말 풍요로운 잔치이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잔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잔치는 향내 나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진정한 우리에게는 잔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간의 잔치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잔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주위를 둘러보면은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개입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지만 세심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민족까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는 미래가 어두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달콤하게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함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잔치자리인 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